오늘은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한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가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성령님은 이 땅에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듯이 성령님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 구약시대에는 장차 오실 성령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구약시대의 관점에서는 앞으로 오실 성령을 새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앞으로 복음시대가 되면 오시기로 약속한 보혜사이기 때문에 새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에스겔 36장은 구약시대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장래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내용을 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이 말했던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듯이 성령님이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간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성령님은 두 가지를 하는데 26절의 말씀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요약하면 그게 첫 번째,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요. 너희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속에,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시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 속에 오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영이니까 성도들의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무엇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옛사람을 깨트려준다는 거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란 새 사람을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원죄를 속죄받게 하셨어.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옛사람을 제거하고 새 사람 만드는 작업을 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원죄에서 영혼을 구원했다면 성령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자범죄를 제거함으로 우리 인격을 믿음 위에 세우는 거예요. 26절을 보십시다. 내가 새 영을, 성령이더뇨,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내주 성령이다 그러죠. 바깥으로 은사로 나타나는 성령을 성령 충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못 받아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내주 성령은 있어야 되고,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표현이 꼭 방언을 하고 진동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예수가 믿어지고 입으로 나의 구주라고 시인되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증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고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는 너희 속에 계시면서 성령이 굳은 마음이라는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새 마음이라는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원죄 사함 받아 영혼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 성령이 은혜와 진리로 우리 속에 옛사람이라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사람이라는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봅시다. 오늘 에스겔 36장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나 외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저는 은혜와 진리의 영이라.
불신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원죄에서 영원히 구원받은 너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면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 속에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분이다. 예수님의 사역이 다르고 성령의 사역이 다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인류의 원죄를 속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고, 성령님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원죄 사함받아 영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인격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자범죄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 계시면서 사람을 벗기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기질을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17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면서 26절, 27절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마음의 평강을 너에게 끼쳐노니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성령님은 가르치기를 잘해. 첫 번째, 우리 양심을 통해 가르쳐요. 행할 것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금할 것을 우리에게 지시도 하고, 그리고 성령은 마음에 믿음을 주고 평안을 줘요. 근심과 잡념은 다 사탄의 역사야. 성령은 근심을 주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고 무시로 기도하게 하는 영이지, 근심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그건 다 귀신의 역사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성령님이 은혜와 진리로 심령 성전을 지어준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심령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죠. 우리 마음속에 옛사람을 벗겨내고 새 사람을 입히는 역할도 하지만은 성령께서 은혜와 진리로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드린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시기, 질투, 교만, 사람의 결심과 다짐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도움받는 길 외에는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옛사람을 벗겨준다는 거야. 죄성을 뽑아준다는 거야. 마귀의 기질들을 제거해 준다는 거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성령님이 믿는 자 속에 계시면서 옛사람은 벗기고 새 사람은 입힌다. 마귀의 기질은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질을 주유시킨다는 거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봅시다.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악한 생각이 들어있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광폐와 홀겨는 눈과 희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것이 다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여러분들, 사람 속에는 옛사람이라는 마귀의 기질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교만이 특별히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또 게으름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욕심이 많은 경우가 있고, 혈기가 많은 경우가 있고, 거짓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자기 자랑, 남 욕하는 거, 여러 가지 죄성이 들어있지. 근데 성령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이러한 옛사람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돌아갑니다. 마지막 크게 두 번째,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크게 두 번째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곡식을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사업의 축복, 경제적인 축복으로 들리죠. 에스겔 36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겠다. 성령이 오시면 곡식으로 풍성하게 해주신대요. 다르게 말하면 기근이 임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소리거든. 좋죠. 그러니까 너희의 환경에 복 주겠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육신의 복, 경제적인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자면 말씀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곡식은 말씀을 뜻하잖아. 좋은 말씀, 영적 말씀, 깊은 말씀은 곡식이잖아, 곡식.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육신에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생수라는 물을 마시지 못하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셨어. 첫째가 새 마음을 주신다. 마귀의 기질, 엠마음을 다 뽑아내고 예수님의 체질, 새로운 마음을 준다. 두 번째는 양식으로 풍성하게 해준다. 이랬어. 문자적으로는 사업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는 말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을 듣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세인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풍년 들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은 없죠. 은혜다운 은혜가 없죠. 물론 곡식으로 풍부하게 해줄 것이다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도 준다는 말도 맞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의 떡을 먹여주리라,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리라, 영적인 풍년을 준다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내가 땅에 기근을 내릴 것인데 실제 양식이 없는 굶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과 음료수가 없는 기갈 시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다운 영적인 깊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시대가 올 것이다. 은혜다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기갈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12절 13절 보니까 사람이, 이 말은 어떤 성도가 이 바다에서 저 바다는 이 교회에서 저 교회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다운 설교의 떡을 먹으려고 어느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 하니까 영적인 기갈을 면하기 위해서 가봤지만은 얻을 수가 없었어.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목말라 기진맥진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들의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워, 재정의 축복이 얼마나 많이 받았어. 그러나 영혼을 배부르게 해주는 말씀의 떡은 없는 거야. 은혜가 없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죠. 아모스 4장 6절과 7절을 보죠.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성읍 그러면 교회거든요. 마지막 시대의 모든 교회마다 너희 이빨을 한가하게 해주겠다는 것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곱씹어 먹을 만한 새로운 설교가 없다는 거야. 맨날 그 말.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물질 헌금하면 경제에 복받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면 자녀들 형통합니다. 그런다는 거야. 새로운 설교, 새로운 말씀을 안 던져준다. 4장 6절을 보니까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성읍은 교회죠,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주의 종이 설교를 하는데 들을 게 없는 거야. 곱씹어 볼 게 없는 거야. 맨날 그 말이 그 말이야. 깊은 말씀이 없어. 그 교회가 부흥되고 물질의 복음 받았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기근든 교회란 말이에요. 찬송을 하고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감정은 두드리지만은 영혼은 두드리지 못해. 영적인 기갈 든 거죠. 그리고 7절,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내가 너희 교마다 은혜의 단비가 멈추게 하고, 6절에는 말씀의 양식이 떨어져 영적인 기근 들게 하고, 7절에는 성령의 은혜가 떨어져 영적인 기갈이 들게 하고, 어떤 교회는 그래도 내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내리지도 않는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도 어떤 교회는 말씀의 떡이 내린대, 은혜의 단비가 그나마 내린대.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육신의 축복을 받아 수적인 부흥과 경제적인 복은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말씀의 양식이 내리지 않는데, 은혜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성령님은 첫째 믿는 자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새 마음을 준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의 삶 속에 곡식으로 풍성케 한다. 육적으로 말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의 떡을 주겠다는 거야. 은혜의 생수를 주겠다는 거야. 물론 우리 교회가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은혜와 진리의 복을 받아야죠. 하나를 선택한다면 육적으로는 풍성한 경제의 복은 못 받아도 말씀의 배부른 떡과 성령 충만한 역사는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유다서 1장 17절 18절 봅니다. 사도들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주의 종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을 기억하라. 1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첫째, 당을 지으며 당을 조직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며 육적이라는 거야. 세 번째는 뭐죠?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게 문제라고. 성령은 말이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옛사람을 부숴내고 새 마음을 주는 분이잖아. 우리 삶의 곡식으로 풍성케 해주는 분이잖아요. 육신적으로도 부욕해 하지만 영적으로 말씀을 열어주고 은혜를 내려주는 분이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주의 종들은 성령은 없다는 거야. 당을 조직하고 육적으로 사는 삶은 던질지라도 성령 충만은 해야지. 이게 문제야. 로마서 8장 8절 9절 보고 마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마지막 시대 교회와 주의 종들은 성령은 없는 자고 육적인 자라면서, 육적인 자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하나님 또 기뻐하지 않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는 부흥하고 발전하고 부유할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심령이 이 사람 가운데 살아가. 그들이 영적으로 기근 들어있어.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한 게 없어. 그들이 예배를 드리든 사역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치 않고 육적으로 살아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그리스도인이 아니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를 분명히 영적인 자를 만들어서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게 만들고 우리 속에 사람을 제거하고 새 사람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 속에 계시면서 새 마음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갑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영적인 기근과 기갈이 들지 않도록 말씀을 열어주고 은혜로 채워줍니다. 우리 교회 금년도에도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충만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부분들을 다 벗겨내고 새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어주고 은혜를 부으셔서 영적인 기근 들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